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뭐 장마철이 또 시작된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좀 행복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을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자 하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바울은 정말 이 권면대로, 이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 편지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로마의 감옥에요, 몇 달 혹은 몇 년 지나면 이 석방되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가 그냥 죽어나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에는 좀 편안한, 좀 자유로운 그런 수감 생활을 했고 2차에는요, 풀려났다가 2차에 다시 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쳐오고 그게 조금 심해지면 정말 이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진짜 맞나?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요. 아, 이게 진짜인가? 이걸 진짜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고난이 좀 더 심해지면은요, 자학을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 스스로를 자학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 고난이 좀 더 길어지고 힘들어지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맨 옆에 있는 그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요, 또 다른 부제가 있는데 기쁨의 편지예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상황을 보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은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서신서니까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1절, 2절에서 그 문안 인사를 해요. 그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3절에서 바로 첫 번째 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랬어요. 문안 인사하고 바로 감사를 표현. 이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그냥 나왔던 것이죠. 기억하는 순간마다 항상 감사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요,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원망과 불평, 감사, 이것은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불평을 깨닫고 불평을 가지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불평거리만 보이니까 불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인데도 이걸 오히려 감사의 거리로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인권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언제 죽어나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감옥이라고요. 그런 감옥에 있는데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에바브로 디로 편에 의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서로 주도권 다툼이 있어요.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계하고 순두계, 이 사람은 교회에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었어요. 근데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가지고 서로 다투니까 교회에 분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1장부터 1장, 2장, 4장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집중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처해 있는 상황,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오히려 감사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5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가 참여하고,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기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을 지원했어요. 선교회를 보내고 이 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감사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주도권 다툼이 있고 서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일부러 찾았어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처음부터 헌신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감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불평거리에 예민한 것이 아니에요. 불평거리 찾으려고 하면 그냥 금방 나오죠.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문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감사했어요. 믿음, 그들의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찾으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 경이 있어요. 신라권을 저술을 했는데 기독교의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단테의 신곡과 함께 기독교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이 신라가 있는데, 이것은요 이 밀턴이 그 실명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걸 12권짜리를 집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밀턴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지만은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부족한 것, 없는 것, 모자란 것, 덜 가진 것,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죽을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냥 투덜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찾아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은 그 감사할 일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반복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마음이다. 그냥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거리를 찾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하자. 의도적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세계적 존경을 받는 그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어요. 27년간. 그리고 70세에 이제 그 만기 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씩씩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한 취재 기자가 거기에서 물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고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27년간이나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고, 땅을 보며 감사했고, 햇빛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에도 감사를 했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를 했고, 그리고 강제 노동에 시달릴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감사해. 그것이 나의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그래요. 실제로. 이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백신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감사가 스트레스를 잡아먹어버려요. 분노를 잡아먹어버려요. 이 감사가. 그래서 자꾸 거기에 빠지면 이 분노가 나를 잡아먹거든요. 스트레스가 나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 바이러스가요, 그 악한 균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그 원망의 마음이 머무르지를 못해요. 이게 그냥 막 짜증이 나고 힘들다가도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게 뭐지? 찾아가지고 감사를 시작하면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거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분노에서,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축복이 들어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와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맨날 아버지 감사해, 어머니 감사해,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밑에 우리가 이 자녀로 이렇게 그 성장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 또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나 당신 만나니 너무 감사해. 물론 당신이 지금 전혀 그냥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당신 만난 게 너무 감사해. 남편도 아내를 향해서, 나 당신 감사해. 내가 변변찮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생각하면 참
당신한테 미안하고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 감사하는데 돈 들어가요? 감사하는데 뭐 자존심 상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 그 무슨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상황이 좋아져요.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와요. 감사하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문제들,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 왜 없겠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지? 왜 장로님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권사님이 그런 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 왜 집사님이 왜 그때 그런 말을 뭐 이런 거 찾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거리를 막 찾아가지고 이래서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해라.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해요. 그죠? 약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한테 잘해줄 때도 있고 나한테 조금 서운할 때도 있고,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변해요. 줘서 그러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 믿고 의지하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옆에 있을 때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에 품어주고 이러는 그런 관계지, 사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게끔 돼. 일부러 뭐 그런 실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나하고 저 사람은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지만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조금 실망이 가지만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님까지 이루실 줄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본 아가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그 내용, 기도, 구제, 선교, 충성, 봉사, 헌신, 이 모든 걸 총칭해서 착한 일, 이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감사. 지금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너희들이 연약하고 그러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워 보이고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 영원한 생명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은 거듭나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거듭남, 중생. 자,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줄,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이미 거듭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요. 이 죄성과 이 육신의 죄악이, 정욕이 자꾸 우리를 옛 모습으로 자꾸 이 관성의 법칙처럼 자꾸 우리를 끌어가요. 옛날에 했던 그 죄의 습관, 옛날에 했던 죄의 자리 자꾸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모색하고 죄 짓는 습관을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죄를 지어요. 자, 그래서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성화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옛 습관을 끊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고 거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죽음으로 생을 마치게 될 때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성화를 이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우리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능력에 의해서 영화의 단계로 우리가 죽으면 탁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고 완전히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영화의 과정은, 영화의 단계는 이제 미래에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제 미래의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것, 우리를 부르시는 것, 구원의 처음 시작도 주님이,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재의 과정도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영화를 이루실 그 마지막의 단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다 나가 자빠질 거예요. 아, 이거 거룩하게 된다는 것, 자, 이거 정말 변화된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다 포기하고 나가 자빠져. 그게 우리는 불안정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탁 틀어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결론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죄,
주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불신앙,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너 좀 변해라, 자꾸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통하시고 결말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요. 쇳덩어리예요. 저와 여러분 쇳덩어리예요. 2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내가 좀 더 잘났다고, 내가 좀 더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인 때문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족한 쇳덩어리를 용서해 주시오, 구원해 주시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내가 확신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품은 사랑으로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말해요. 마땅.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필연적인 것이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 신앙을 함께 공유하는, 이 사명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땅히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자연스럽게 그냥 특별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안 동명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마땅히 감사가 솟아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막 감사. 왜? 우리는 인생의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확장해 나가는 동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막 애정, 무한한 애정이 솟아나오고 그래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의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됩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주어졌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툭툭툭 알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속도 시원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요, 완전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 하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 원망거리 찾아봅시다. 자, 불평거리 찾아봅시다. 그냥 실컷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쏟아내. 왜? 속도 시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전혀 그렇죠. 이 사탄은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잘 되어질 것 같아요.
더 꼬입니다. 우선 당장 내 감정을 쏟아놓으니까 조금 시원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꼬이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지,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면 하나도 나아지는 거죠. 하나도. 자, 어떤 그 사모님의 간증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했고 수술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개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진단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다시 닫았어요.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이 주치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입원해 있는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병원에 계신데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이 볼펜하고 노트를 하나 주면서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일에 대해서 심심하시고 하실 텐데 감사를 한번 써보십시오. 사모님이 감사를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감사를 아니 무슨 의사가 그냥 좀 빨리 약을 해가지고 좀 낫게 하지 감사를 쓰라고 한다고? 근데 뭐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못된 성격이지만 이렇게 목사의 사모가 돼가지고, 우리 사모는 못된 성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간증거리가 있는 그 간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죠.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두 번째 못된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목사와 결혼하게 하고 목사의 사모가 돼서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쓰고,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쭉 써지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성님. 일단 집으로 가시고 복수가 차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복수 물을 빼고 그러십시다. 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퇴원을 했죠. 집에 가서 계속해서 그 감사를 계속 쓰기 시작했어요. 며칠 안 됐는데 137개의 감사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감사 일기를 막 쓰고 있는데, 아니 쓰는데 막 더 쓰면 쓸수록 쓸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막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감사를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고,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감사를 막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막 이 내적인 막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모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뜨거움이 막 올라오니까, 이 감사가 막 기쁨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성도를 찾아가면서 막 신방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 시작했고, 또 이웃에 막 전도하기 시작. 사람들이 보는데, 아니 금방 돌아가실 분이 왜 저렇게 막 그러실까? 이거 저러다가 더 큰일 날 텐데 걱정하고 있어요. 이 사모님이 미음, 죽 이걸 겨우 먹었는데 어쩌다 밥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냥 이 소화를 못 시켰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한번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밥을 먹는데 계속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다시 시작하는데, 검진이 끝나고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헐레벌떡 나갔어요.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암덩어리가 타도가지고 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 사모님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다는데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그냥 웃으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래요.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면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기적을 창조하는 그 놀라운 능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의 길을 열게 돼요. 감사하면은요, 비판, 원망,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녹여버리는 그런 기적의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 막 거시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은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또 염려의 문제가, 걱정, 근심의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시고 감사를,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또 그 사람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바로 감사의 말,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